매일 말씀 묵상을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진지하게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내가 사는 현실과 말씀 사이에 굉장히 간격이 있다고 하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성경 말씀이 좋은 말씀이고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맞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현재 내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문제나 고난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이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지,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훨씬 더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 말씀만 보더라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셔서 낮에 해가 또 밤에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그 다음 구절은 더 좀 황당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가사가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찬양의 가사로도 많이 인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이 든든함, 감격, 확신 이런 것이 차오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이 말씀이 별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도저히 일이 이렇게 해결될 수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간섭해 주셨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해결됐어 라고 하는 경험들을 여러분들 다 한두 번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마다 기적적으로 간섭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경우에 믿음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우리도 똑같이 겪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감염을 비껴가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환난을 없애주실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환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닥치게 된 재난이나 재앙 혹은 불운, 이것을 우리는 보통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하다든가,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다든가, 아니면 질병에 걸린다든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사건이나 재앙을 겪는다거나, 이런 것을 우리는 보통 환난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언제나 모두의 삶을 뒤흔드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삶의 뿌리까지 흔들리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환난, 즉 고난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보다는 그것을 대처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의사로서 인생의 성공을 저해하는 최대의 장애물이 신체적인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신체적 질환과 같은 장애물은 의료기구와 의술, 의사의 조언으로 비교적 쉽게 극복할 수 있지만
정신적 요인에 기인한 장애물들은 쉽게 제거하기 어렵다. 동의하십니까? 어떤 일을 만나게 돼서 야, 이제 진짜 꼼짝없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진짜 죽게 되는 거죠. 작은 일도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그러면 정말 그 작은 일이 큰일이 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언어로 풀어 쓴 메시지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분이 시편 121편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다에 있는 모든 물로도 작은 배 하나를 침몰시킬 수 없다. 그 배 안에 물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 그것이 우리 내면으로 침투하기 전까지는. 바다에 그렇게 많은 물이 있지만 그 물들이 작은 배 하나를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배에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아무리 큰 배라고 하더라도 침몰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어떻게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나 사고가 주는 영향력이 우리 내면으로 침투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 안에 낙심과 절망과 불안과 염려가 깃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서서히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은 환난을 평생 동안 겪지 않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유명한 고백을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겨쌈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도 당합니다. 갑자기 거꾸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악인이나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십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똑같이 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거나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일로 인해서 절망이 우리 영혼에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적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세상의 어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지켜볼 때마다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고들, 그리고 뜻하지 않는 불행을 겪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21편의 고백에 저는 아멘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저만을 편애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제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겪어왔던 일들을 저도 똑같이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생의 이 모든 일들을 저도 겪어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환난은 하나님을 떠나서 홀로 허우적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스며들어서 낙심하는 것이 정말로 큰 환난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 가운데서도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시편 121편의 말씀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말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나 시련이 아예 없는 삶에 대한 미련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이나 걱정이나 불안이 없는 삶이 행복한 삶일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락하고 편안하게 비바람 맞는 일 없이 온실에서처럼 그렇게 안락하게 살면 그게 행복한 삶이고 복받은 삶이라는 잘못된 꿈을 우리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허락하시지? 그러면서 원망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비현실적인 것 같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질문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해결되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지고 있는 짐을 좀 덜 지고 계세요? 걱정이나 근심을 좀 덜 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좀 덜어져서 그래도 내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잘 생각하시라니까요. 확대 과장 광고에 우리가 지금 속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정치적인 억압을 당하면서 수없이 많은 착취와 약탈을 당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세금을 너무나 많이 뜯어가서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고 사회적으로도 법과 질서와 치안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무법천지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율법주의자들이 많은 짐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식일법과 정결법이거든요.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안식일날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법을 어긴 죄인이 되는 거죠. 정결법은 거룩한 것들만 접촉해야지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부정한 것을 멀리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전부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어려운데 종교적으로도 죄인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쉼을 얻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수고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코피아오인데요. 열심히 일한다, 애쓰다, 녹초가 되도록 수고한다 라는 뜻인데 문법적으로 보면 이 동사가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고생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니까 금융사기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사기를 친 사람도 정말 나쁜 사람이지만 사기를 당한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런 사기를 당할 수 있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밑바닥을 보면 뭐가 있어요? 탐욕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스스로 만든 것. 자녀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부모들 보면요. 자식에 대한 욕심만 좀 버리면 훨씬 덜 고생할 텐데.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습니까? 성급한 판단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혹은 귀가 얇아서 안 해도 될 고생들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고한 짐을 지금 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포르티조인데요. 이 단어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주어진 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부모를 선택할 수 없죠. 가정 환경을 선택할 수 없죠. 이 시대를 선택해서 이 나라를 선택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내 건강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 IQ, 지적 능력이나 내 재능도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서 평생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에 태어나서 가장으로서의 경제적인 짐을 평생도록 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대적인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주어진 짐, 이게 바로 무거운 짐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고난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한 거죠. 수고하는 짐과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고통이든지 전부 다 지고 있는 사람,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나에게 와라. 내가 그 사람들을 쉬게 해주겠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문제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니, 쉬게 해준다고 해놓고 왔더니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래요. 여러분, 배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배우는 게 쉬우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이런 불평이 나올까봐 그 다음 말씀이 또 있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니, 아무리 쉬운 멍에도 안 매는 게 낫지. 그죠? 아무리 가벼운 짐도 안 드는 게 낫지. 왜 기껏 오라고 그래서 쉬게 해주겠다고 오라고 그래서 왔더니 또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그러고 내 짐은 가볍다고 이렇게 달콤한 말로 우리를 꼬시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셨던 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들이 정말로 쉼을 얻었습니까? 그 사람들의 형편이 나아졌습니까? 삶이 편안해졌습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욕망을 채워주고 그들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셨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셨나요? 배고픈 사람들 5,000명도 먹이고 4,000명도 먹이셨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 있었던 일이지 매번 그렇게 하신 일도 아닙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해 주셨습니까? 정치적으로 식민지 치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독립된 나라와 그들의 주권을 찾아주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뭘 주시겠다는 거고 뭘 쉬게 해주시겠다는 것인지 여기 지금 잘못 왔다는 생각이 좀 드시죠? 세례 요한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아니, 메시아라고 그래서 당신을 지금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데 하는 일을 보면 연 승통치가 않으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릴 테니까 헛된 희망을 붙들지 않게 빨리 정체를 밝히십시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물론 바디메오 같은 맹인이 눈을 뜬 건 사실이죠. 나병 환자도 깨끗해졌습니다. 못 듣는 사람, 귀머거리가 들었고 나사로처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몇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켰다고 해서 인간이 겪는 질병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졌습니까? 그럼 도대체 쉬게 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품으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의 욕망이 계속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보다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복받은 삶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는 더 좋은 조건에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편하고 더 안정된 삶을 더 건강하고 더 오랫동안 누려야만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자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치워버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수고했던 무거운 짐이든 어떤 짐이든지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멍에도 매기 싫은 거죠. 이것저것 해보다 안 되니까 예수 믿으면 그래도 된대더라. 그 얘기 듣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더냐고요. 더군다나 멍에까지 매라고 그러니까, 배우라고 그러니까. 그냥 와 있는 것만으로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속았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멍에는 이 말이나 소의 목에다가 걸쳐 얹어서 수레나 쟁기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예수님도 목수 집안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아마 어렸을 때 이 멍에를 만들어 보셨을 겁니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서 밭이나 논을 갈고 있는 소를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기계화돼 가지고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것으로 논이나 밭을 가는데 옛날에는 소의 목에다가 멍에를 매서 쟁기를 끌게 했습니다. 밭을 갈 때는 보습이 달린 쟁기를 소가 끌고 갑니다. 그런데 소 한 필이 끄는 쟁기를 우리는 호리라고 하고요, 소 두 필이 끄는 쟁기를 결이라고 합니다. 이 두 필의 소를 결이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암수 두 필이 이 결이소가 됩니다. 한 마리의 소가 쟁기를 끄는 것보다 당연히 두 마리의 소가 쟁기를 끄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강원도와 같은 땅이 척박한 돌이 많은 곳에서는 호리가 아니라 결이소, 소 두 마리가 함께 쟁기를 끕니다. 그래서 이 결이소가 일을 할 때는요, 일을 많이 해본, 그래서 좀 나이가 있고 경력이 있는 소가 농부가 볼 때 오른쪽에 섭니다. 그리고 일을 막 배우는 어린 초보 소가 왼쪽에 섭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일을 잘하는 소를 안소라고 불렀고요, 왼쪽에 있는 소를 마라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안소가 농사일에 숙련됐기 때문에 초보인 마라소는 안소를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요령을 배웁니다. 농번기가 돼서 소가 쟁기를 끌 일이 많아지면 안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안소를 특별히 더 대우를 잘해주고 먹을 것도 넉넉하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 쟁기질을 할 때 회초리를 오른손에 듭니다. 왜냐하면 안소가 제대로 가면 모든 일이 잘 되기 때문에. 안소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믿었기 때문에 오른손에 회초리를 잡고 안소에게 가야 될 길을 제시해 줍니다. 팔레스틴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그 땅이 척박합니다. 그래서 항상 결이소를 부리는데 그 멍에의 모양이 갈매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매라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까지는 네가 네 힘과 경력과 능력을 의지해서 네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애썼는데 이제는 그 멍에 벗어버리고 내 멍에를 매라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바꿔보면 내가 너의 안소가 되어주겠다. 둘이 같이 쟁기를 끌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은 처음 겪어보는 게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된다, 교육받아 본 적 있습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 교육받아 본 적 없잖아요. 가장으로서의 무게, 남편으로서의 무게들을 우리가 처음 져보는 겁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상실의 아픔과 고난과 시련이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거죠. 서툴러요. 어색합니다.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소가 되어주셔서 내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같이 져주겠다. 내가 가는 대로 너는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동역자가 되어주시겠다. 파트너가 되어주시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이 세상의 모든 질고와 인간의 모든 고통을 먼저 겪어서 알고 계신 그분이 내 인생의 동역자 파트너가 되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멍에를 잘 맬 수 있는지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몸이 편하게 쉴 거다라고 약속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몸이 안락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없애주시겠다는 약속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야, 너는 저기 가서 그늘에서 편안히 쉬고 있어. 내가 혼자 멍에 메고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함께 그 짐을 지겠다는 겁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할 때도 있지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순간에 나조차 이 아픔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쩔쩔매고 있고 그래서 눈물로 한숨 새우면서 밤을 지새울 때 주님께서 함께 내 멍에를 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에 낙심과 절망이 내 영혼에 스며들지 않도록 내 영혼을 붙들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일본의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분이 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가톨릭이 일본에 처음 선교 활동을 했을 때 포르투갈 예수회 출신의 신부들이 일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박해를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켜가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이 연약해서 배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부도 돌아서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 인간의 고뇌와 갈등을 굉장히 밀도 있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바닷가에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밧줄로 꽁꽁 묶어놓습니다. 그럼 밀물때가 되면 바닷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점점 무릎까지, 배까지, 가슴까지 물이 점점 차오릅니다. 예수 믿지 않겠다는 얘기만 하면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멀리서 신부가 언덕에서 이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배교하지 않고 바다에 수장되어 죽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신부가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왜 저들이 저기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더욱 안타깝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지금 이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때 마음속에 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그 자리에서 고통을 함께 지고 있는 것이다. 옛날에 우리 성경책 옆면이 붉은색이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왜 성경책 옆면이 붉은색이냐 그러면 이 성경책이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피를 흘리며 순교했던 분들의 신앙을 기억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모진 박해 가운데서도 순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의지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고통에 둔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불안,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짐을 함께 지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짐이 아무리 무겁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뒤를 내가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이 가볍게 되는 거죠.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이 안소가 되어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내 멍에를 같이 메어주십니다.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시편의 표현처럼 오른쪽에서 내 안소가 되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서툴러하고 힘들어하는 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얘야, 이런 고난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매는 거야, 밭을. 이런 시련과 아픔은 이렇게 갈고 넘어가는 거야. 이런 문제는 이렇게 직면해서 뚫고 나가는 거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그저 당하는 고통이나 아픔이 아니라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호구지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던 일이 함께 멍에를 매게 되면 성스러운 거룩한 직책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허공을 치는 그냥 헛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걸 배워라. 그러기 위해서는 멍에를 같이 매자. 그건 내가 다 맬 테니까 너는 저기 가서 그늘에서 혼자 쉬어.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가볍게 하십니다. 가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고통과 아픔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깨닫고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통증이지만 그 통증의 의미를 발견하면 고통이 되죠. 그런데 그 고통은 우리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나와 똑같은 상처와 통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지평이 넓혀지면 성흔이 되는 거죠. 앓은 만큼 성숙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안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성공이나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성숙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멍에를 같이 매주시고 우리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초청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고난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부딪히거나 감동이 되는 구절이 있으면 정직하게 반응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채우기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시옵소서. 내 어려 주님의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는 주님, 그 음성에 화답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사건과 환난을 통해서 성숙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